가득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분주하고 세운돌이치는 세상살이 가운데도 죄의 백성들이 오늘 또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죄의 부르심을 응답하여 귀한 자리에 서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곳에 성령님 모시고 말씀을 은혜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세파에 찌들린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 앞에 말씀 듣기 전에 정결하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위로를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 한 가지로 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곳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임하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저는 격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도문 제117번 구주 강림 3번입니다. 교도문 제117번 구주 강림 3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부셔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이룬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손조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멸시와 고난을 감수하고 저희들을 위하여 땅에 찾아오신 주님, 이 세상은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셨듯이 저희들도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주님을 증거하여 알게 하고 그들이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구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세상의 변화에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웃사랑과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결국 십자가의 고통까지 받으시사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모든 교만한 마음의 생각과 행동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몰라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려워하거나 오시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에 휩쓸려 다 전국으로 가는 중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온갖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며 동행하여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했던 점들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내년도 주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구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산하고 계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내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언언할 때에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형식적인 계획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과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검을 들고 당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과 주님만 두리번거리던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그래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 444쪽에 사무엘상 21장 1절로 마지막 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은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라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만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에 보통 이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네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요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음성과 선한 능력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날치기를 전과를 많이 일었다는 사람이 나중에 그 예수를 믿고 고백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경에 큼지막한 그런 가죽 가방을 든 중년 부인이 자기 눈에 보여서 찍혔다고 합니다. 차림새로 봐가지고 저기에는 분명히 암달러 장사 아니면 일수 돈놀이 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뒤를 미행하다가 어색한 골목에서 그의 가방을 낚아채어서 달아납니다. 들고 뛰는데 가방이 꽤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마 상당량의 현찰이나 또는 기금속이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부분 가슴으로 열어봅니다. 이게 웬일,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그 가방 속에는 달러나 현찰이나 그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두꺼운 성경책과 찬송가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 뒷얘기가 재밌는 것이 성경 찬송을 빼앗은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매번 공쳤다고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 지갑을 주었는데 열어보면 빈 지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성경책과 찬송가가 그처럼 재수 없는 책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 찬송가가 그저 재수 없는 책 아니면 괴로운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서두의 1절, 2절을 보면 표준세변들을 보게 되면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책은 축복의 책입니다.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게 되면 그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복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구주강림 대인절 셋째 주일과 함께 또 성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거기에 분명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복이 우리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인 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어느 때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분유한 가운데도 말씀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누리고 또 믿음의 불이 굳건히 내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펼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손에 올리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보게 되면 이사야 62장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치 손이 귀한 집에 늦막히 아이가 태어나면 그 할아버지가 그야말로 그 아이를 놓지도 못하고 금이야 오게 하면서 사랑스러워하는 그 눈빛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 아이가 어리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집안의 생명이 대물림된다는 사실로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상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뜻이 땅에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될 그 날을 생각하며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기쁘고 좋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로 세우기 위하여 많은 시간 연단과 그리고 그를 조각하십니다. 쪼개고 깨뜨리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그를 통하여 찬란히 빛날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셨고 만약에 그 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사는 자체가 대단히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다윗은
지금도 연단의 과정이지만 여러 가지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연단의 과정에서 다윗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성경이 그야말로 가장 다윗이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은 이런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성경이 비슷한 사람이라서 시험과 고난의 현장을 지나갈 때 흔들리며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 시련을 어떻게 잘 이겨내겠는가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으니까 남달리 총명하고 일찍부터 남달랐다 라는 그런 식의 이해가 아니고 우리처럼 똑같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또 실패하는 그러한 사람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되어 가는가, 그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키우기 위하여 그를 연단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연약한 심성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납니다. 오늘 10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정신이 없어지는데, 그날에 사울이 이제 자기를 죽이라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도망다니다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원수의 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그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우리에는 일상적인 떡은 없지만 제사장들이 먹는, 우리가 수요일날 주일기를 통해서 묵상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전에 떡을 진설한 떡을 또 일주일마다 이렇게 식은 땅을 다시 물리고 다시 다른 떡 올리고 하는 그 떡이 남아있는데,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주겠다, 함께 나눌 수 있겠다. 그래서 떡을 나눠줍니다. 다윗이 너무 초조하니까 나에게 무기를 좀 달라 합니다. 제단에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과 싸울 때 그에게 취한 칼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를 알아버리니까 충격과 당황 속에 피신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거기서도 편히 쉴 곳을 되지도 못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일으키신 것, 그리고 또 다윗으로 하여금 원수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그런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 인간들을, 사람들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시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모셨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고 충성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다윗은 떨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신앙에 있어서 그 담대했던,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크나큰 위기에 와서 그리고 원수의 나라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두려움과 함께 거짓된 모습이 바로 두 번째에 다윗이 반응하는 건데,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비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가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2절에서 다윗이 대답을 하는데 거짓말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에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당시 노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막이 있던 실로가 파괴를 당한 후에 따로 이 노비라는 곳에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입니다.
지금 다시 사울에게서 도망을 치고 있다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특별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런 거짓말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12절 15절에 보면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안전을 위해서 미칠 짓까지 불쌍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다윗이 지혜롭다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침범했을 때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초라하게 자기의 안전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아름다운 믿음은 다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블레셋 왕에서가 저는 미친놈이구나 그러면서 관심도 두지 않을 만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그렇게 되도록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였습니다. 그 악해를 탈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울에게 역사하는 악식이 떠나는 놀라운 시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야말로 당시 신중하지 못한 지혜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살자고 결국 남을 죽이는 경우가 일어나는데 의도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해야 할 말과 아니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7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만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게 떡을 달라 할 때에 그때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 이거를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께 출입하니까 결국에는 이 도액의 얼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배가 너무 고프고 또 자기 형편이 너무 비참하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제사장의 빵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장 22장 9절에 보면 그때 에돔 사람들에게 사울의 신하들을 썼더니 대답하기를 이세의 아들이 노벼와서 아이두비 아들 아히멜렉이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주 정확하게 사울 왕에게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2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다윗으로 인하여 잘못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85명의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에 살고 있는 성읍 노베 사람들, 아이들, 양들, 소까지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다가 무슨 자기 급한 것만 시작하니까 남의 형편을 시작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다른 생명을 살리라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앞장서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의존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하고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고 남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또 비밀한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면 오히려 죽이는 일에 앞장을 쓰게 됩니다. 살아있던 친구가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이런 일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합당한 도구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대신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게 하시고 때로는 억울하게 하고 너무나 분하게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게 되면 그것들이 사울왕처럼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며 사울만 미친 것이 아니라 다윗도 함께 미쳐서 날뛰는 겁니다. 의인의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다른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길을 만나게 하셔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마음, 거친 성품들,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고 제거하게 하고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게 하리라. 불로 재현을 시키는 금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금보다 더 소중하고 또 더 중요한 믿음은 세상의 시련과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정리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선비를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지나가면서도 노래를 할 수가 있고 지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언젠가 그 빛날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자연적인 그런 성이 아니고 정말 다듬어진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내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각품이 되었을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 오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의 삶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도 이것은 결국 언젠가 우리 앞에 다가올 영광스러운 그 날이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여주는 과정인 겁니다. 만약 이 땅에 너무 평탄하고 너무 좋은 일, 어려움이 없이 다 형통한 일만 계속된다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어려울 때도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나가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면서도 다윗이 어두운 시간을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택한 백성이여 하나님 앞에 합하는 자라도 어두운 밤을 지낼 때가 있는 겁니다. 신앙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던 사람들도 어두운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통로입니다. 오늘 이 3일상 21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쓴 것이 바로 시편 34편의 시편입니다. 그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짓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시라 그렇게 해서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랑의 정말 그 두려움을 다 제한 이후에 시편 이 34편 4절에 보면 간구함에 또 6절에 가면 부르짖음에 17절에 부르짖음에 정말 적극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며 간구할 때 구원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안전한 곳을 찾으러 가다가 거기서 미친 죄까지 해야 됐던 그 다윗의 비참한 모습을 그가 여러 해 후에 지난 은혜 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환난 당할 때 당황했던 행동들을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한다. 환난 당한 자들이여 이때에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에게 피하고 부르짖는 그를 참는 자들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먼 훗날 그를 후회하면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8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나를 여기서 좀 길이 대줄 힘든 빽이 없는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피하라 말씀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면 이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 환난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편 34편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계산 말해서 금할지어다.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도망다니면서 조금 그래도 살아보자고 제사장에게 거짓말한 그 일이 연상이 되면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임경변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욥기 35장 10절을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욥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사람으로 하여금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나를 하여금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밤인데 왜 그때 낮에도 왜 한밤에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딸지라도 괴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자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이긴 격이기 때문에 안달하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결국은 이게 좋은 결과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과를 내다보면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밤중에 노래합니까? 이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기 때문에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너는 마음에 노래가 있느냐? 어두운 밤에도 밝은 낮에도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의 본 환경을 의존하고 보이는 현상을 의지한 사람들은 늘 불안과 초조할 수밖에 없고 환경 따라 그의 삶도 그의 생각도 믿음도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웃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간들은 나를 죽이기가 아니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기 위한 특별한 뜻으로 배려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들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획한 일에 풀리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할 것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도 이끌어가시고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열심히 보게 되면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쫓아내는데 반대로 그 아들 요나단은 오히려 아버지 밑에서 정보를 다 빼가지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요나단만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딸 미갈도 아버지를 속이면서 다윗을 도와주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면서 그들의 고난꾼이었다고 하면 그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자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매일 내는 만나도 있었고 이따가는 배출하기도 있었고 생수가 있었고 늘 참으로 불기둥 불기둥으로 자기를 돌봐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가난이 왜 그렇게 길고 먼 것인가? 아직도 그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리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도달하기 전에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너무 고난이 지나치면 좌절할까봐 그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닌 겁니다. 그게 문제뿐이냐? 거기에도 은혜도 있고 위로도 주어집니다. 22장 가면 22장에 가게 되면 고난당한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비참한 지경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위로라고 하면 전혀 시작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람은 나를 그래도 내가 믿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오게 됩니다. 제일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가까운 데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는 겁니다. 그런 동일한 아픔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속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정말 나를 고통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쓸만한 하나님의 도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우기 위하여 긴 날 동안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타락한 우리의 심성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자로 살아가는 그 망해가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의 형상,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를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깨어진 그릇이라 라는 책을 쓰신 김태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어느 날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갈 수 있느냐? 주님의 물을 응답하여 에티오피아 선교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를 가서 불과 1년 8개월 만에 파킨슨 병에 걸리게 된 걸 알게 됩니다. 몸이 이상해서 한국에 와서 진단을 받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충격이 커서 기도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병을 허락하셨는가? 여러 번 여쭤봤지만 답이 없으셨습니다. 단지 그냥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 가던 발걸음을 계속해서 가라는 마음만 주셨다는 겁니다. 병원 외래 진료를 받는데 담당 의사분이 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서 한국에 있던 에티오피아에 있던 별 차이 없는 것 같다. 그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겠다는 확정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다니엘 기도라는 데서 기도의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이 강의를 하기 전에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10편 31편 12절에 있는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지 못한 그런 그릇입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 된 것처럼 나는 깨어진 그릇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이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흐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답을 주시는 겁니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그의 같은 시기에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밤마다 이 아내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어느 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함께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신 겁니다. 이 평안의 정체가 뭘까? 남편이 다 낳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평안할까? 그런데 여쭤보니까 주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아내 선교사님이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겁니다.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아래를 내다보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가시와 불덩이와 먹과 돌들이 잔뜩 깔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너무 행복한 얼굴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 길을 가는 건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것이구나. 나는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냥 가는 것이구나. 그 임재 안에 있는 복을 내가 누리는 거구나. 그 안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김태현 선교사는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받아서 더 이상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병과 함께하였지만 주저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상할 때 누군가에 의해서 실망을 느낄 때 그때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존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하나하나 다 끝끝심으로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십니다. 왜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지난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 연단을 받고 천리를 받았습니다. 우리 얼굴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언행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는 내 자식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형편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만 주님의 도구인데 내가 그만큼 비워진 만큼 정결해진 만큼 때로는 깨어질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위기 상황 가올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이 잃지 않으면 계획된 대로 일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때에 우리를 다루시고 연단하는 시간이 얼마쯤 지나고 나면 결국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 불안해하고 마음 뺏기고 사는 것들이 오히려 웃을날로 변하여 오게 될 것입니다. 이시아를 다윗만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믿음의 코스가 우리 머릿속에 정리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근데 이 길을 가는 가운데 정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것인가? 옛사람의 기질인 것인가?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사울로 보내고 아기스로 자꾸만 변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다니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울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혼란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깨뜨리지 않고는 어느 작품이든 작품을 만들 수가 없는 것처럼 부서지고 잘려가지고 깨어지고 그럴 때 이 일반적 잡석이 비로소 우리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자기를 버리고 주님처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형상이 또 우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을 믿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려운 때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말씀의 길을 가고 주와 동행하며 예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묵묵히 살아가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주의 뜻이 주의 도구로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때를 바라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10년들이 되시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 주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조각하기 위하여 우리 어린이를 선택하시고 많은 아픔과 시련의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속에 슬픔과 육성이 가득한 잘못된 것을 가득하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의 오래지 않아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 또 그때 이 모든 어려움과 연단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시선은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날 함께 주님과 함께 활짝 웃으려 바라보며 오늘 또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의 손은주 검사의 남학습자님 가정 서물선 권사님 아들 이사를 잘나게 하시며 감사 조수의 집사님 가정 최정윤 권사님
장경국 성도님, 함기선 권사님, 무명으로 됐습니다. 김일환 집사님, 월정인 장은희 집사님, 이선정 집사님, 윤소희 원사님, 서려석 장로님, 성계불나무수 집사님, 장은희 집사님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귀한 절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의 길에 비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오늘 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약속 믿고 믿음으로 준비한 이들에게 하려고 없는 주님 오시는 계절에 제대로 심령 자랑 믿음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구애를 준비하고 그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귀한 보화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우리를 달려라 우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상을 만들기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해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연애 하나를 보내는 선교사나 감사나 월정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기를 통하여 제대로 삶의 자를 받아 약속하신 은혜대로 그 약속하신 그대로 구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는 하나님 놀라운 정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제대로 삶의 자리에 이 어려운 때도 늘 주의 은총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날마다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도 이날까지 계신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을 늘 마음에 되새기며 주님 가까이 다가오시는 결정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심령이 더 정결함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종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역사가 드러나게 합당한 귀한 믿음의 종들로 삼아주시고 오늘들이 귀한 이손들 성립들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한명없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예요. 축복으로 감사의 족보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지만 여러가지 형편을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 때로는 질병으로 병을 입원하고 학원으로 근무로 다니는 귀한 심령들 일일이 그 심령마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주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오시는 강림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시고 구원의 주님, 그런 마지막 때 세상을 다시 재림 또 심판하신 주님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후 연말당회가 오후 2시에 모이겠습니다. 예배 후에 1년 전에 올레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이결산위원회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26일 송년주일 이렇게 시간들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 다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 편한 모습이 없는 그런 시점이고 오늘은 또 상당히 많은 포항도 경주도 많은 숫자가 포항에서 30몇 명 또 경주도 20명 이렇게 나타나는 건 대단히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그런 시점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 건강에 힘써 주셔서 정말 그런 걸 통해서도 잘못하면 또 순식간에 이렇게 모인 것 때문에 그나마 어렵다 하는데 여러분 늘 조심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영성 관리에 어려운 때도 오히려 우리의 영적으로도 깊이 이 미래의 뿌리들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어 오시면 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유로의 역사 충만 교통하시니 우리를 향하신 우리 인도하신 주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묵묵히 우리 시설을 들으지 않냐고 주님 바라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리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 오십니다. 당신의 가정에 우리 주님 오십니다. 주가 일하시네.